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 그들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물과 성령은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는 산령을 받은 자들, 혼의 구원을 받는 자들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영의 구속함을 받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땅의 구속,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증거해 주시는데,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관원이에요. 관원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의 관직.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예요. 말하자면 율법으로도 아주 능통한 자고, 또 이 땅의 명예로도 아주 그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자인데,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 기적 이런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이 니고데모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랍비구나, 선생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은 자기와 이 땅에서의 그 직위하고는 이게 이 말하자면 하류층과 상류층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자기랑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이 그가 볼 때는 이 땅의 지식으로는 언더스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낮에는 이 유대인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아보는데 그 천박해 보이는 그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그 명예와 이런 부분에 실추되기 때문에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가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소리를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 땅에서 있는 자가 이 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어게인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 예수라는 분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얘기는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내가 그러면은 4절에 내가 늙었는데 내 모태, 우리 어머니 모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지식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본적인 수준이 바로 이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이 땅의 율법 아래서 이 땅의 사람에 의해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는 내가 그러면 다시 우리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 자,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고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아니고 진실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약의 증인들을 추수하는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장차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의 왕국, 킹덤 오브 갓, 그것을 완성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는 것은, 육으로 났다는 것은 땅에서 지음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건 첫 아담의 그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 이들은 바로 혼의 구원의 영역에 있는 자들이에요. 혼의 구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종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들은 죄의 종과 산령을 받은 선의 종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종들은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 그런데 성령으로 난 자들은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있었던 천국의 씨, 천국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이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부활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고 7절에 뭐냐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만히 듣다가 9절에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자기의 혼적인 지식으로는 언더스탠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너는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초등학문의 선생, 모학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도 너는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면서 우리 아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들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 땅에 있는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주는 그 계명도 모르는데 복음의 빛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그 물과 성령에 대한 우리가 반드시 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 예수님 오실 때 공중 혼인잔치와 지상재림 때 시온산에 임하는 아들과 종에 대한 지금 물과 성령은 세례, 결국은 세례를 얘기하는데 이 세례는 이 물 세례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인데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로 세례. 자, 물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 때문에 성육신하게 오기 때문에 그를 물로 육신에 입은 몸을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물로 세례를 세례 요한한테 받지만 그는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를 물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은 것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몸을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증거하여 세례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자,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다는 게 바로 뭡니까? 비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화목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 제물. 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헷볼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개지를 않았어요. 그 쪼개지 않았다는 이유는 바로 암염소와 3년대 암염소, 수용소, 수양 이것은 쪼개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뭐냐면 이가 내가 예비한 화목 제물로 예비한 내 독생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30장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딱 증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가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셨다가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고 그가 일어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냐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 몸된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갑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제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다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때가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에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이 다가와요. 그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요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이른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표적이 바로 뭐냐면 천국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천국 언어로 천국 비밀, 하늘의 소리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 주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장래에 일어날 마지막 피와 물과 불의 그 재앙, 7 나팔 재앙 마지막 그 장래일에 대한 시기를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쭉 증거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증거할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갑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나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몸이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 우리 성령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떠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아가 돼버려요. 여기서 고아. 뭐냐면은 예수님이 떠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아들의 영인 양자의 영이 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인치심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는 우리가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고아. 그럼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 사도들도 고아로 되는 거예요. 고아. 이따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도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도 이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는 고아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할렐루야. 고아와 같이 있다가 이제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의 영이 임하는 양자의 영이 임하는 그 때가 돼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줬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하늘나라의 후사를 받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아들로서의 명분을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아버지를 찾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그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공중 혼인자체에서 우리가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26절을 보니까 26절. 자, 25절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지금 요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아직 부활 안 하실 때 승천하지 않았을 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겠으니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보혜사가 바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했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열리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복음서가 열리면 그 안에는 창세전부터 이 마지막 재림에 대한 계시가 다 담아져 있어요. 예수님이 알파의 오메가로 다 기록해놨어요. 다 증거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갑니다. 16장 12절과 13절에 가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이 말을 해도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은 지금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 언더스탠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영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 장래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은 하늘의 새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말씀이며 부활의 말씀,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부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도적과 같이 오는 게 아니고 빛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해야 될 화목지책의 사명을 다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깨닫기 때문에 그 의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실 것을 알고 있지 도적과 같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종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의문의 문서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준다. 이 구원주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가 오시면 우리를 부활을 일으켜서 공중 혼인자체 휴거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이 땅의 지식으로는 언더스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들려가나? 예수님은 다 증거했는데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 영광 어디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했으니까 이 안에 무엇이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합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사복음서에 있는 모든 비밀한 계시와 그 비유와 그 표적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드러나게 되면 요한계시록도 다 열리게 되고 다니엘서도 다 열리게 되고 창세기 1, 2장 다 열리게 되고 신구약 성경이 다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열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만약에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성령을 해방하게 됩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증거하는 말씀들을 깨닫지 못해요. 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예수가 언제 오실 거와 너희들이 부활할 거와 너희들이 화목지책으로 하는 이 얘기를 하면 그건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은 성경에 있는 그 말은 하나의 추상적인 것이지 그것이 생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롱하게 돼요. 그 말씀을 이 성령의 진리의 영이 와서 기름 붓는 것을 조롱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예배가 들을 수 없고 그들은 이 땅의 제단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 예배나 가서 드려야 은혜가 되지 내가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자체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자동적으로 해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디나이하게 돼요. 안 믿게 돼요. 안 믿는다는 자체가 해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조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계시록에서도 증거하게 되고 베드로도 증거하게 되고 사도 요한도 증거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상에 있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갑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아들로서 내가 어릴 때는 초등학문화에서 종로로 됐지만 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늘나라 유업을 이룰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서 그가 증거한 것이 바로 뭐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왜냐하면 우리 안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자, 이 종의 영은 바로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 죄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은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드시 혈과 육이 다 죽고 나야지만 이 예수의 피로 씻어 다 지어야지만 그들이 시온산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불활란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섭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는 얻없지. 예수님은 온선이지만 우리는 얻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늦은 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 정체성이 율법 아래서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한 그 내게 임했던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영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뭘로 증거해 줘요? 아까 요한복음 16장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뭘 해요? 장래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완성하는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주는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진리의 영이 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성서의 모든 무너진 성서의 진리를 다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화목지책의 사명을 깨닫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들도 구원할 수 있는 그 고센 땅을 다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킹덤오가 그 새 예루살렘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는 먼저 휴거되고 들림받아 버리기 때문에 그 종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준비를 안 됐어. 그럼 주님이 공중재림에서 혼인한테 주님이 다시 혼자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만들어놓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완성하는 의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컴퓨터 세대가 오고 컴퓨터에 프로그래밍을 딱 입력해 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 하늘에서 프로그램 영화에 따라 이 땅이 지금 이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뜻을 줬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다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우리가 어떤 뭐 열심을 내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물이 움직이면서 그 일들이 진행돼 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것은 영광 중에 영광 중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혜로 된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이 마지막 이 사명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저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면 듣는 자가 하나님 뜻을 아는데 이 땅은 준비가 안 된다면 그 듣는 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상속자이지만 우리는 그의 몸된 신부이기 때문에 그의 몸된 그 슬기로운 다처녀이기 때문에 함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권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왕권의 신분. 우편 영광 보좌에 우리가 12보좌에 연합되는 그 영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화목직책의 사명을 이룬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버렸어요. 그 우리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대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직책의 사명을 이루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죽은 것은 바로 뭐냐면 육적인 몸을 벗는 거예요. 육적인 몸을 벗는 거. 육적인 몸을 벗는다는 것은 저와 여기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입혀지면 우리의 육적인 몸이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육의 몸에 있던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할렐루야.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받는 자지만 또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화목직책의 사명으로서 우리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먼저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3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자, 모든 사람들 다 제 아래 가뒀다는, 만물을 다 제 아래 가뒀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자,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 율법 아래 제하사마에 갇혀 있는데 복음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한 거야. 이 생명이. 자, 그래서 23절에 뭐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복음의 빛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얘기하는 거야. 이 예수님이 복음의 참빛으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됐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참빛을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되는데 믿음의 때까지 매일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선생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문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어린 학교,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건데 진리의 영이 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27절에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슨 세례예요? 예, 성령의 세례를, 그리스도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합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진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진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의 영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그 생명의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가 됐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육의 몸은 벗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여셔서 하늘 보좌로 들어갔을 때 부활의 첫 열매로 들어가셨어요. 그 부활의 첫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셔서 그가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우리가 그와 연합이 되려면 이 땅의 육을 가지고서는 연합이 안 되죠. 이 육은 바로 뭐예요? 우리 육신은 이 율법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한 영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게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영접할 예복이에요. 예수님도 오시는데 그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인의 복을 입고 있다든지 종의 복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들은 흰옷을 입다는 것은 죄들을 다 씻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본질이 다른 거예요. 이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함은 바로 뭐냐면 그들은 종으로서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만왕의 왕과 영접할 수 있는 예복을 입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리스도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을 영접할 그의 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신부. 그 성령이 거하는 하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사도 바울의 모든 증거는 다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증인을 얘기하는데, 자,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지 못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못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혹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의한 자가 누구냐? 불의한 자가 누구냐? 이게 죄의 열매는 누구냐?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자,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탐색, 남의 물건을 탐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예요. 자, 도적질이나 탐남하는 거, 욕심을 갖는 거, 이 물욕을 갖는 거, 또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딱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유혹. 자, 여기서 후욕하는 자하고 토색하는 자가 누구냐면, 자, 후욕하는 자가 뒤에서 꾸짖고 욕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뒤에서 욕을 하고 이 꾸짖고 그를 정죄하고 욕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후욕한다 그래요. 후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욕을 퍼붓고 뒤에서 그 사람을 막 죽이는 거, 욕을 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유혹을 못 입는다 그래요. 토색하는 자는 뭐냐면 남의 것을 억지로 뺏는 거예요. 강탈하고 이 약탈하는 거예요. 약탈. 이것을 토색하는 자라고 해요. 토색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혹을 잊지 못한대요. 그래서 11절에 뭐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너희 중에서, 자, 이와 같은 자가,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다 이와 같은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성령의 세례를 임하기 전에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도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런 자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할렐루야. 씻어지기 때문에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깨달아진다고 웨이크업 된다는 거예요. 웨이크업 되기 때문에 내가 후욕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러면 이것을 깨달아지면 후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진리의 영이 거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녀라도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씻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씻어져 간다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새 생명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온다는 거죠. 변화. 우리 몸이. 자, 그래서 15절에서 19절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우리가 초등학물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벌써 이미 생명체가 있었는데 우리가 초등학물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다 판단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창기의 지체는 바로 뭐냐면 이 멸망당할 자들이에요. 멸망당할 자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창기의 지체처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기의 지체처럼. 그렇기 때문에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니. 자, 둘이 한 육체. 자,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라는 게. 그 얘기는 영적으로 뭡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으면 우리도 반드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한 영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한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산영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이 땅에 멸망당하는 창기의 지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의 영 안에 거하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창기의 지체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창기의 지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입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주와 합한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온전히 입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반드시 그 성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좌에는 7 등불이 있어요. 7 등불이 있는데 그 7 등불은 바로 7 영이라고 그랬어요. 7 영. 그럼 우리 심령 안에 7 등불이 켜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의 불이 켜지면 기름이 찬 양만큼 밝아지고 또 2개의 등불, 3개의 7개의 온전한 등불이 켜지면 내 안에 환한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장성한 자로서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이 빛을 보내면 주님이 오실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온전하게 구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했던 모든 뜻이 이제 마지막 때가 왔는데 그 의를 깨닫는 자가 누구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니시업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타임에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예수님 그냥 공중재림하는 거예요. 이게 있다가 저 사람들이 아직 덜 됐네. 저것들이 아직 덜 됐네. 더 기다려야 되겠네.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정한 때가 딱 되면 바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뭐냐면 하나님 때를 우리가 완전하게 7절 기도에서 알지만 우리가 거기 갈 때까지 경주하는 거라 그래요. 경주. 왜? 나도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내 자신도. 사도 바울 자신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자기가 은혜를 받고 그 비밀한 계시들을 받았지만 자기가 혹시 그것 때문에 버림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더라도 자기는 온전히 구속함을 받는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부족한 연약함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